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I am a Christian.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잘 적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읽고 싶고 받고 싶은 책이 있나요? 만약 그런 책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마 빨리 읽고 싶어서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그 책부터 읽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성경책 중에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57년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책을 쓰게 하셨어요.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로마서의 처음 3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은 큰 재판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TV나 책을 통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서 죄를 지어서 잡혀온 죄인들이 서 있고 그 죄에 관해 아는 것을 말하기 위해 불러온 증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곧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해야 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재판장은 언제나 옳은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판결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부러 잘못된 판결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법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법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법정에서의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판결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장들과 달리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완전하게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준비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깨끗하신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계신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추고 숨길 수 없어요.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먼저 멀리 있는 정글 속의 원주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려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재판장이라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죄라고 판결하세요. 이 말은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유죄인지 로마서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곧 꽃과 나무, 하늘, 땅 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 땅 위의 동물과 식물을 보며 생명의 신비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경배했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주민들에게 유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 이 사실을 알기 힘들기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해주어야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선교예요. 정글에 사는 원주민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죄인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민족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실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판결하실까요? 그들도 역시 유죄다.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말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유죄라고 판결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율법대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유죄라고 판결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키가 작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유죄, 너는 유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도 깨끗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TV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나오는 게임과 영상들을 더 좋아해요.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셔야 할까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의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마련하셨어요. 목사님이 예로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서로 사이가 좋았고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동생은 점점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반면에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판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동생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도둑질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훔쳤지만 나중에 500만 원을 훔치게 되어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동생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바로 자신의 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형제였다는 것을 알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판사인 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두 궁금해했어요. 동생이 유죄인 것은 분명한데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벌을 줄지 모두 다 궁금해했어요. 판사는 유죄를 선고해요. 1,000만 원의 벌금이나 5달의 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500만 원만 훔쳤지만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서 5달을 보내야 하는 벌을 내린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심한 벌을 받았다고 웅성거렸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가난했고 그 벌금을 갚을 수가 없었거든요. 판사인 형은 동생에게 가서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동생 대신에 제가 대신해서 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판사인 형이 동생 대신에 1,000만 원의 벌금을 대신 지불했기에 동생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탕탕탕 유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정확하게 내리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원주민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무죄로 판결하세요. 이것이 바로 칭의 곧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엠포즈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죄 없다 여겨지게 되었어요. 아직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러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앵커주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